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고 인생과 정치와 경륜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장차 왕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아시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정복한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할 것입니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알렉산더 대답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한 뒤에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대답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나도 죽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이요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으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으며 죄의 권세 아래 살았으며 죄의 종으로 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허무했고 허탄했음을 알게 됩니다. 공허감에 가득 차서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옛사람과 구별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존재는 같아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신앙을 가진 한 신자가 여러 날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교회사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꼭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 역사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중에 가장 큰 유혹이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 속했고 세상 지식과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과거가 옛사람의 본성과 그 삶의 방식이 한마디로 이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임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광대하며 위대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뜻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하며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선택입니다. 분명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냐 나냐 선택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과 안녕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선택 중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인간의 본성, 욕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잡아 갖고 싶은 거예요. 둘 다를 함께 쥐고 싶은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타협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확신으로 세상에 대한 선언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세상 일을,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세상은 어두움이다. 정의 내리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개성하고 개혁해서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명백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사탄에 종속된 세상을 명백히 선언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세상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부정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역사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다 보면 갈 곳이 산과 광야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과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웁니다. 수도사로 지내고 은둔자로 지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위선이요.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서 일단 도시를 벗어나야 돼. 자연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런 교단과 교파가 많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금욕주의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금욕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지 마라.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술, 담배를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이 잘못된 방식이에요. 흔히 농담삼아 이런 얘기도 해요. 개신교 덕분에 성경을 이따위로 해석해서 교인들을 천주교로 몰아줬어요. 거기 교황, 추기경, 신부 다 술, 담배 잘하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춤을 추지 마라, 극장에 가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문화생활 하지 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is world.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그런 거로 이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진리관, 가치관, 인생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다 깊은 차원의 영적이며 내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갖지 마라, 취업하지 마라, 세상 일에 뛰어들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예로 성경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세상 속에서 큰 가업을 이루며 부자로 살았어요. 요셉,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모세, 세상 속에서 민족을 결합시켜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 왕으로 통치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도 만들어주며 포도주도 즐기며 사셨어요. 사도 바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 거로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그 세상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 내려줍니다. 16절에 세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다.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 성경에 쓰는 정욕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desire 또는 lust예요. 갈망, 욕구. 다시 말해서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의 삶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 욕구와 갈망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의와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바로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 바로 그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영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보세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일에 깊은 관심과, 아니 더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을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 따지고 보면 육체를 위한 일에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섰어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엔 이성적 판단도 없어요. 이웃 사랑하라, 이건 추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판단이 세상 기준이요, 물질 기준이에요.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예요. 그런 욕구에 이끌려 정복함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 했으나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허무했어요. 죽음 앞에 정복당했어요. 그 다음 세계에 전혀 준비가 없어요.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desire of the eyes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외적 판단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엔 영적인 것도 없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을 외모 지상주의를 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에 끌려가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외모, 집, 차, 옷, 돈, 자꾸 이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갖고자, 그것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잘못된 인생인 거야,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았기에 그대로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오늘날 눈에 두드러지게 났던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인데 이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 대신 공연, 집회, 이벤트,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기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보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The pride in life. 다른 번역에 보면 in riches, in possessions. 인생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죠. 이거 뭐 남이 거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건 잘못된 인생이라 말합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근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명예, 지식, 성공, 소유,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 뭐 추석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왜? 누군가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상실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영 가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한심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예 갖고 있지도 않는데 척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진 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내 주변에 성공한 정치인이 있고 뭐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사업가가 있고 참 쪼다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대로 예수 믿음 살아갑니다. 이럴 때 교회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회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추대되고 추천되고 지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출마하려고 들어요. 출마하면 어떻게 돼요? 이생의 자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요. 부끄럽게도 교단 안에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성도들이 알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 매년 하는데 계속 자기 뽑아달라고 각자 자기 이력서 거의 다 과장된 거죠. 계속 이생의 자랑들을 놓고 꼭 내가 돼야 된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 없다. 여기까지 나가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일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꽝 하고 들어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뭐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넌 지금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역사다. 세상의 역사다. 그것을 알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라. 그런 거로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것들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자,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자랑, 정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모든 인간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아니기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만이 영원한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인해서 세상에 종속되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생각해라.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경고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라. 이 세상 것 다 사라지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만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참 주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교황이 이게 어떻게 처리하나 하다가 추기경한테 금으로 좀 매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 추기경이 답신을 썼어요. 교황님,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루터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독일 국민 전체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기도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안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의 역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건 큰 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너희가 가까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느니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세상 속에 살았으나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영생의 생명력은, 영생의 빛은, 영생의 능력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인생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죄와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하여 주가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맛보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